저희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찬양합니다. 박수 칩시다.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같이 돌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글로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라는 곳은 말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시적인 교회, 건물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아가페 교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물을 생각하시고 교회마다 건물을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교회의 참된 뜻은 하나님께서 불러낸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동창회 모임이 있겠죠. 저도 이제 신학교 동창회가 있고 대학 동창회 있고 뭐 여러 가지 대학원 동창회가 있고 요즘에는 뭐 동창회도 아예 안 나가지만 못 나가는.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동창회가 90년도 졸업했기 때문에 902 동창회라고 이제 동창회가 있어요. 그럼 동창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모이면 동창 모임이 보이기만 하지 그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가페 교회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각자가 지체들이라. 이 지체라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 장기, 모든 육신의 각 부분을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 각자의 몸이 하나의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부분에 혈액이 돌지 않으면 그 부분은 썩어요. 여러분, 우리 손이나 팔이 다쳐가지고 만약에 꽁꽁 지혈시킨다고 묶어놔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넘어가면 그 부분이 피가 순환하지 않으면 썩어나갑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이 교회는 우리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일진데 성도 간의 소통,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소통과 흐름이 없으면 우리 각 지체는 정상적이지 못한 병에 걸린 세포들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코이노니아, 흐름이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가 사랑이 흘러야 되고, 성도는 성도 간의 사랑이 흘러야 되고, 우리가 요즘에 셀로 변화하고 있는데 셀 리더와 셀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있어야 되고, 셀 구성원들끼리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소통이 없고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고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교회 안에서 싫어한다는 뜻이죠. 밖에서는 점점 더 많아요. 밖에서는 이런 모임이다, 저런 모임이다, 산악회 모임이다, 자기들의 여러 가지 쾌락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은 점점 많아지고, 유익을 위해서 같이 뭉치는 것은 똘똘 뭉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간에 모이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개인적인 취향이, 개인적인 성향이 워낙 많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고, 다른 사람과 간섭이 없는 시대라서 교회에 들어와서도 간섭받기 싫어하죠.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소통을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큰 교회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 성도들이 왜 그러냐? 그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섭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가면 누가 안 나오면 저 전화 와가지고 왜 금주에 못 나왔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설명하려면 복잡하고 또 전화 오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아예 큰 교회 다니면서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주일만 왔다 가고 평소에 교류와 코이노니아가 없이 지내면 성장이 되고 신앙이 유익할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건강한 성도를 세우기 위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면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류 없이 혼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건강한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위와 수직과 좌우위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도의 바른 의무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도가 건강하게 살지 못합니다. 좌우, 수로 이 세상에서의 수평적 세상과의 사람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또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만 나는 잘 이루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지 않은 쩔뚝발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잘 이루면 되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믿음 생활하자. 그래가지고 땅굴 파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었다 가십시다. 하나님께 칭찬하실까요? 전혀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주님이 파송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송시키셨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이 강해서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혼자 편안하게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혼자 편안한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교류가 없으면 소통이 없고 소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질 않아요. 영적인 흐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름다운 강대상이 왔어요. 저는 강대상에 대해서 애착이 없었고 강대상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지금 우리가 강대상 밖에다 놓았지만 그 강대상 차마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어떤 성도님이 7년 전에 중고 강대상 50만 원 주고 저에게 사주신 거였어요. 좀 너무했죠. 근데 하나도 저는 싸다고 생각들지 않았고 왜냐하면 강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이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것에 의식하지 않았는데 오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개척교회 같으니 너무 가난해 보이니 좀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셔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 그 강대상이 너무 오래돼 보이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도 하던 차에 저희가 강단을 이번에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음향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조금 공사를 미루기로 했는데 강대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모아주셔가지고 강대상을 구비 새로 해주셨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아요? 예, 할렐루야.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참 넓어져서 좋아요. 아주 넓어지고 편안해지고 보시기에도 좋다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강대상을 헌물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름도 밝히고 싶지만 그러면 또 상급이 없어질까 봐 이름은 밝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설교 중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셨어요. 영안에 하나님 나라를 본 게 갑자기 영안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어디로 쏟아지느냐? 예배 중에 강대상 위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런데 그 은혜가 쏟아진 강대상으로부터 또 어떻게 쏟아지느냐? 그곳에서부터 막 각 성도에게로 은혜가 마치 강물이 흘러나가듯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요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은 성도들끼리의 연결을 통해서 교회와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공급이 되는데 나와 하나님 관계만 바람을 세우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는 쩔뚝발의 신앙이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반드시 서로 간에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소통을 무엇으로 이루어야 할까? 첫 번째,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몸은 손가락, 발가락도 있고 또 머리카락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 쓸데없는 곳이 있을까요? 한 부분도 쓸데없는 분이 없어요. 어느 분이 눈썹이 자꾸 빠져요. 그래가지고 자꾸 흉하니까 아예 이제 밀어버리고 그려야 되겠다고 눈썹을 밀었더니 비만 오면 귀찮대요. 다른 때는 괜찮았는데 비가 오니까 빗물이 그대로 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이 눈썹이 없으면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눈썹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귀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모든 지체가 모아져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어긋나거나 부딪힘 없이 고르게 잘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부족하고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서로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님들과 제가 또 전도사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하나의 아가페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가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너는 필요 있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전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단히 결속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전에 저희 교회에 참 아픔을 주는 그런 분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럼 제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유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덕이 안 되니까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것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신 거예요. 우리 몸에 손가락 밑에 가시가 찔렸습니까? 야, 이거 손가락 밑에 가시 찔렸으니까 아프니까 빨리 잘라내버리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균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세균이 있어야 그 세균이 우리 몸에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이고, 우리 몸에는 각자 세균이 없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우리 몸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 교회는 서로 각 지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 존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약한 자를 귀중히 여겨라 그렇습니다. 약한 자를 귀중히 여겨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서 다른 분을 세워주는 분도 계셔요. 저는 1982년, 83년도에 제가 대전으로 이사를 내려왔는데, 서울에서 처음에 이사를 내려가지고 교회를 처음 가고 이곳에서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삶에 있어서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신앙생활도 새로 이사와서 교회 생활을 하니까 많이 걸리는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출석했던 그 교회에 권사님, 나이가 많이 지긋하신 권사님 한 분이 저희를 돌봐주시는데, 얼마나 사랑으로 돌봐주시는지, 항상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아주 젖먹이 때인데 젖먹이 때 와서 병들면 와서 기도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안내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제 사모도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권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우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전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다가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또 막 달려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약한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세우신 이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돈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 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십니까?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 건강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그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헌금을 연보라 했어요. 연보. 요즘에는 연보함이라고 하지 않고 헌금함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옛날 교회에서는 다 연보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보가 참 좋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서 서로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뜻이 연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보라는 것은 성도에게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다른 부족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라.
내가 다른 자보다 믿음이 강하고 다른 자보다 내가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이 없는 그러한 특별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것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약한 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강한 자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분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돈이 많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연약한 자도 있고 그저 중간쯤 가는 분도 있고 강한 자도 있습니다. 강한 것으로만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올해 미스 코리아가 이렇게 쭉 사진들이 한 나왔는데 그 사진이 제목이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사진을 모든 미스 코리아 사진을 이렇게 다 보여줬어요. 사진에 신문기사에 봤는데 거기에 누군지 구별이 가십니까? 사진을 봤는데요. 그 얼굴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의 기준이 딱 정해서 거기에 맞게 다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얼굴이 거의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차이를 못 찾아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 미국에서 유명한 여배우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어떤 여배우는 이마가 이쁘고 어떤 여배우는 코가 이쁘고 어떤 여배우는 입이 예쁘고 귀가 예쁘고 이쁘다고 소문난 여배우들의 모든 걸 모아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여인을 합성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그 사진을 보여드려보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가운데 있는 여인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모든 여배우들이 제일 이쁜 것만 갖다가 합성했던 컴퓨터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여요. 저는 이 여인이 전혀 이뻐 보이지 않고 어찌 보면 좀 심한 말로 하면 괴물 같아 보입니다. 실제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괴물이라도 괜찮겠죠.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가장 아름답다고 뽑은 것만 갖다 모여놓으니까 오히려 가장 아름답지 않은 얼굴이 돼버립니다. 여기 있는 이런 분들 다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물론 성형했겠지만 어느 부분은. 그래도 합성한 가장 좋은 것만 합성한 것은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강한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약하게 보이는 몸, 덜 귀히 여기는 그것,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힘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 가지 믿음이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건강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모든 물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는 것이 모여서 사람을 이루듯이 우리 교회도 연약한 분들을 절대로 책망하거나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줄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서로 다 다른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우리 모든 연약한 분들을 내가 좀 더 강하신 분들이 세워주시며 교회를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 같이 돌봐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같이 돌봐주셔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분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여기가 이분이 어디가 아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가 아프다 가면 저는 그 아픔이 항상 내 아픔처럼 느껴지니까 나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신집사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그냥 허리를 붙잡고 일을 하시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또 어떤 분은 그냥 그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신 분은 보면 그것이 남의 일 같지 않고 제 일처럼 아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집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의 시험에 들고 교회의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제가 가슴이 아픕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각자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로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한 몸인데 어느 분이 아프면 내가 왜 아프지 않겠어요? 손가락이 하나가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 아픔이 있다면 왜 내 몸이 안 아프겠어요? 야, 손가락 가시 하나 가지고 뭘 그러느냐? 심장이 예를 들어서 너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놔둬도 돼. 그래가지고 놔뒀다가 하십시다. 점점점 골마가지고 이 손가락이 점점 골마서 나중에 온몸이 팔이 아파. 팔이 다 골mas어요. 팔이 하나가 굶을 정도면 온몸이 폐혈증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몸이 다 폐혈증으로 죽어요. 그 가시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 몸에 즉각적으로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우리는 그런 말로 해요. 멜트팟이라는 말도 써요. 멜트팟은 모든 것이 한 냄비 안에 다 녹아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잡탕 만들죠. 보통 요리 잘 하지 못하는 우리 남성 동지들이 어쩌다가 아내가 어디 가면 아빠 보고 찌개 끓여달라고 하면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같이 끓여. 저는 이제 잡탕찌개를 많이 끓이는데 정체불명이지만 하여간 맛은 있어요.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게 참 맛이 나는데 말이죠. 멜트팟은 미국에는 모든 민족이 다 와 있어요. 뉴욕에 가보니까 세상에 저 아랍 사람들, 택시기사들 왜 이렇게 아랍 사람이 많아? 택시기사들도 아랍 사람들, 중앙아시아 사람들, 저 밑에 호주 사람들, 저 러시아 사람들. 나는 러시아 사람이, 소련 사람이 미국에는 없을 줄 알았어요. 왜?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또 러시아 사람도 많죠. 일본 사람도 많죠. 한국 사람 많죠. 중국 사람 많죠. 전 세계 인구가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요. 그런데 그 안에서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여있는 각자의 개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나라가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혈통만 고집하고 우리는 섞이지 않는다라고만 고집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 집에, 미국 목사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저녁에 대해서 이제 자라고 그래서 저에게 재워주는데 이불을 주는데 왜 누더기 같은 이불을 주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이불을. 속으로 한참 기분이 나쁘죠. 갑자기. 참나. 줄 게 없어서 무슨 누더기 같은 이불을 주냐. 저는 몰랐어요. 미국 문화를 몰랐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퀼트 이불, 퀼트 공예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불을 쪼각쪼각 모아가지고 그 이쁜 이제 말하자면 공예를 만드는 저한테 이제 손님이라고 제일 좋은 거 준 거예요. 그게 그 퀼트를 하면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이런 겁니다. 이거 여러분 보시기에는 좋아 보여요? 네, 참 이상하네. 이게 좋아 보여. 저는 왜 누더기 이불을 주느냐고 속으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집안에 가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퀼트는 각자 천들이 남는 거라든가 각자 여러 모양의 천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아주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퀼트 공예가 미국에 굉장히 발달했죠. 어떻게 각자 조각이지만 그런 것들이 멋있고 그런 것들이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하나가 모여져가지고 각자가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지는데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나하고 너하고 같이 붙기 싫어해서 내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띄고 붙인다면 우리는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고 서로 조각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돌봐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같이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누군가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서로 같이 돌보라. 서로 같이 돌보라. 혼자 돌보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이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전도회가 한 여전도회 회원이 어려움과 아픔 당하면 같이 가서 돌봐주고
남성 동지들이 남전대 회원이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남전대에 같이 가서 돌봐주고, 셀 모임에서 셀 구성원이 누군가 아픔을 당하면 같이 가서 돌봐주고, 우리는 이러한 같이 돌보는 일로 인해서 서로 같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화요일마다 중보기도회를 하는데, 이 중보기도회는 도곡기도라고 해요. 도곡 기도원도 아니요, 도곡 온천도 아니고, 도고는 서로 도와준단 말이죠. 도와서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서 세워주는 도고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중보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쓰러짐이 나의 쓰러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그 사람의 세워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 지체가 한 몸이라는 이 말씀이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매여져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주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로마서에, 고린도서에, 에베소서에 여러 번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듣기 싫어해서 성도 간의 아픔이나 성도 간에 서로 돌보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게으르고 싫어하고 나 중심으로 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내가 그것이 나만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 같지만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는 지금 딱 좋을 때 아니에요? 성도가 서로 많지도 않고 서로 적당하게 서로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성장할 것을 믿고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서로 교류가 없고 우리가 지금 소통이 없으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이 자라나면 장애만 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같이 돌봐주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겨 나갈 때 우리 아가페 교회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생명의 신비함을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같이 동력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해도 사랑의 다구침, 사랑의 큰한 패역한 말은 없어요. 내가 말 시커내놓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언어 폭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먹으로 때려서 폭력이 아니에요. 사람은 말로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절대로 상대에게 상처받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온순한 여는 생명을 살리지만 패역한 여, 여기 패역한 여는 상처 주고 화내고 징계하고 질책하는 말이, 그런 것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또 눈은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은 실수를 말하지 말라. 우리가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이렇게 다른 상대의 실수에, 남편의 실수에, 아내의 실수에 우리는 그렇게 트집을 잡으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넘어가 주는 겁니다.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아내가 그럽니다. 앞집 아파트 저 남자는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차도 바꾸고 맨날 어디 노는 날만 뭐 한뜩 싸가지고 놀러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는데 당신은 뭐냐고. 그러면 남편도 할 말이 있죠. 앞집 여자처럼 당신이 날씬해? 그러니까 우리 서로 비난할 거 없어요. 또 아픈 곳을 긁지 말고 분을 품고 침실에 드지가 말라.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부부가 서로 싸웠어도 절대 다른 방에서 자도 안 되고 화내서 들어가셔도 안 돼. 부부가 서로 싸웠으면 해 지면, 남편이 그런데요. 서울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부부는 싸워도 서로 하루만 지나면 풀어집니다. 왜요? 그래. 해가 지면 여보 해진다.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 분 풀어야 된다. 해만 지면 둘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7번째, 처음 사랑을 잃지 말라. 부부가 만날 때 처음에 사랑해서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름다운 그때를 기억하시고 갈등이 있어도 결코 단념하지 말라. 여러분과 저는 부부 사이를 포기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부부 사이를 사람이 가를 수 없다고 이미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숨기지 말고 정직하라. 서로 숨길 일이 없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 핸드폰 보고 몰래 뭔 전화가 왔나? 또 아내는 남편 핸드폰 보고서 몰래 무슨 전화가 왔나? 이렇게 서로 의심할 정도가 되면 이거 큰 문제죠. 정직해야 되죠. 10번째,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됨을 믿자. 부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부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시고 축복하셨어요. 그 부부가 강건하면 강건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오신 분들 부부는 부부대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또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아하, 부부란 그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배우시길 바라고, 홀로 계신 분들은 또 홀로 계신 분으로서 다른 자들에게, 다른 부부들에게 부부의 소중함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 모레가 되는 21일 부부의 날은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나씩 교환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말도 겸해서요. 그래서 우리 아가페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가정, 부부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부부 교우들은 어느 부부보다도 더 행복하시고 더 하나가 되시고 더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부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